그럼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은 안 바뀔까요?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사람은 그래도 안 바뀌는 것 같더라,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아니야 사람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더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자신을 보면 바뀌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상복구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달라진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뭐 바뀌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굉장히 명쾌한데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람은 바뀔 수,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성경을 보면 이건 제 결론입니다,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바뀐 것 같은데 또 안 바뀐 것 같고, 달라진 것 같은데 또 안 달라진 것 같고, 변화된 것 같은데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것도 없고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변화된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예전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된 것 같다고 나도 받아들여졌는데, 또 어느 날 보면 옛 습관이 또 나오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작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답답하기도 한 삶을 저 스스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각자마다 뿌리 박힌 가치관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 각자 가운데 뿌리 박힐 정도로 깊이 박혀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형성이 되어지는, 하나는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각들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족끼리 대화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부모님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몰라,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옳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가치관들이거든요. 근데 서로 얘기하다 보면 다 달라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식구 수대로, 성도 수대로 막 다 나뉘어질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관점과 전혀 다른 가치관대로 얘기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선 시즌 아닙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강남에 산다, 그리고 나는 내 아파트가 작아다, 그럼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냐,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되고요.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는데, 사업하는 분들은 아마 뭐 예를 들면 이 정권이 생기면서 세금이 되게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게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취업이나 우리 미래에 대한 삶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권과 그러한 대통령이 누가 될 수 있을까가 각자가 뽑고 싶고 각자가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부동산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뭐 내 집이 없는데 뭐 오르든 말든 뭐 약간 그런 생각인데, 근데 자기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민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난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종부세가 막 너무 많이 갑자기 올라버리면, 난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렵다 그러다가, 막 60세 7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에 맞아버리면 그거 감당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 여러분 문제 아니니까 별 관심 없겠지만, 여러분 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필요한가 보네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4대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여기 질문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으면, 그럼 빨리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면, 나를 향한 뜻이 있다 그러네,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시네, 그럼 좋아요 하나님, 그럼 그 뜻과 계획을 빨리빨리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빨리빨리 나타내 주세요.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따라온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주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 건가? 주님이 정말 약속하신 땅이란 건 진짜 존재하는 건가? 정말 목사님이 말하는 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이 정말 있다라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의심이 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왜? 그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생겼다. 내 삶이 달라졌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새벽을 깨웁시다, 큐티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이거 되게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쉽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삶의 사실은 그거 하면 좋다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데 그게 내 삶이 되기까지는 진짜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 운동해야 된다고, 뭐 제가 뭐 누구한테 말할 건 없지만 운동하고 뭐 살 빼야 된다고 다 필요하고, 뭐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필요하시고, 여러분, 필요하시죠?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운동하고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건 알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좋고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왜 그렇게 귀찮은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하나 감사한 거는 안 가도 좀 마음에 좀 죄책감이 덜하다라는 거. 코로나 때문에 못 가. 누가 설교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거 하나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좋은 게 아니죠. 내 건강이 허물어지고 있으면 뭐 좋은 게 아니지만, 뿌리 박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이 하나 바뀌기도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바뀌기를,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은근히 판타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시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감기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뭐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고 반응도 없으신데,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러냐면 전혀 놀라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대체적인 간증은 암 환자, 암도 몇 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 암에서 극복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의 삶과 신앙의 환경들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의 모습을 원해요. 뭔지 아세요? 확 바뀌기를 원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이 싹 바뀌길 원해요. 나는 애쓰지 않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돈을 막 왕창 쓸어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 뭘 먹든, 내가 뭐 야식을 먹든, 내가 기름진 걸 먹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 건강이 늘 강철같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거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이고 판타지적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나는 계속 아파? 왜 우리 집은 계속 가난해? 왜 내 삶의 길은 보이지가 않아? 왜 하나님 열어주시질 않아? 좋은 적합한 만남을 왜 허락하지 않고, 왜 내가 상처받는 거 알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황과 환경에 상처받는 거 하나님 보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러한 모든 걸 바꿔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각 장과 각 절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이해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방향성이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의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아 보이는 인생의 길 가운데 길이 되신 하나님, 진리가 되신 하나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듯한 드라마틱한 역사도 벌이시지만, 날마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언어를, 나의 행동을, 나의 습관을 바꿔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해주세요. 날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도전합니다. 뭐 도전해도 잘 안 오시더만 금요일날도 오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새벽 예배 합니다. 막 만듭니다. 수요 예배도 만들고 뭐 만드세요. 안 나갈 건데 뭐 약간 그러시는데 박수 치지 마세요. 안 할 거니까.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신앙을 결과적으로만 생각해요. 뭘 주셨냐, 뭘 허락하셨냐, 뭘 나타내셨냐, 뭘 보여주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방향을 주시고 그 길을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들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신 바를 하나씩 하나씩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씩 숨겨두신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축복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발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한 번에 다 안 주십니다. 한 번에 주시면 저와 여러분 감사하고 노래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래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막 감격하죠. 놀라워하죠. 그거 오래 안 갑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저 몇 살까지 살아요? 그때까지 살 돈 미리 땡겨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몇 억 좀 땡겨서 주시면 제가 알아서 관리하고 더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저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며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나누라고 더 많이 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산불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가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없는 재물을 가진 자는 어떤 특징이냐? 자기만 위해 써요. 일단 헌금 못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속을 썩어가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막 비트코인이 오를 때까지, 주식이 오를 때까지, 집값이 오를 때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이걸 누구한테 갖다 줘요? 내가 버텼는데, 내가 견뎠는데.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절대 이게 열방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어떤 특징이냐? 나아가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요즘에 사람들이 장사 셈법으로 교회를 운영해가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요. 성도는 자꾸 줄지, 성도는 자꾸 고령화가 되지, 막 다 검은 머리였는데 다 팥뿌리만 많이 계시지, 막 사람들 은퇴하지, 헌금이 줄지.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임대를 줘요. 임대 수익으로 교회를 돌리는 거예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니까 후달리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다는 게 사실 똥줄 타는 거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해의 농사가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냐고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제가 어제 밤에 혼자 기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산불 난 곳에 비 좀 뿌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 하나님 소나기 좀 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들의 눈물이 더 깊어집니다. 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비 한번 뿌려주시면 안 됩니까? 안 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뿌리 박힌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습관이 뭐 되는 거냐면, 한번 여러분 유식한 언어니까 따라해 주세요. 디톡스 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양학보다 한의학은 뭘 되게 관심이 많냐면 체질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땀을 빼고 체중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좋은 것을 채워야 진짜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뭐 처음 들어보세요? 뭐 한의사가 아닌데 뭐 그렇게 그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는 거, 그게 디톡스잖아요.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고 건강한 것으로 채워가는 거. 여러분 사람이 억압과 고통을 당하면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만 고통을 당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깊어지면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저항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분명 느껴요. 이 상황과 이 환경과 내 지금 이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게 맞다. 이걸 느껴요. 근데 뭐가 사라지냐면 저항이 사라져요. 저희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는요, 다 뭐 종교 개혁자야. 다 막 루터 칼빈이야. 막 썩어 빠진 거 바꿔야 된다. 근데요, 정확하게 한 20년 지나잖아요. 비슷해져 있어요. 대부분. 제 얼굴에 침 뱉는 건데 비슷해져 있어요. 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 왜? 애들 어린이집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목회자는 뭐 하나님이 뭐 돈을 뭐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까? 똑같이 하는 거지. 먹고 살려면. 그렇게 개혁적이고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잘못된 건 맞대. 이건 아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근데 어떻게 돼요? 저항이 사라져요. 여러분 꼰대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저 꼰대일까요? 아닐까요? 너무 대답이 늦었어요. 네, 이럴 줄 몰랐네. 마음 상해서 설교를 접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꼰대 그러잖아요. 괜히 나로 했다. 장로님 꼰대예요, 꼰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빨리 해? 장로님이 설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꼰대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젊은 우리 친구들이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꼰대, 그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나고 생각해보면 기성세대라고 그랬거든요. 기성세대라고 불렀던 것을 요즘은 꼰대라고 이제 그 단어가 바뀌어서 더 좀 악질적인 것 같아요. 좀 악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꼰대라고 부르는데 좀 알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성세대와 꼰대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더라도 뭐 장로님은 뭐 인기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뭐 꼰대가 아니시라고 하는데 저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꼰대와 기성세대는 그 시대가 원하는 상의 요구하는 대로 길들여진 사람들을 꼰대와 기성세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 혹시 자수성가하신 분 계시면 살아가기가 진짜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자수성가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들 맞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 이루어 가신 분이니까. 근데 그러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너 딸, 넌 이렇게 해야지. 난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건 분별이 굉장히 예민하게 돼야 될 때라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둔갑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되게 할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줄 것 같지만 그게 가짜일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속는 거예요 사실은. 집었는데 씻고 나니까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때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규칙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진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진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칙들을 우리가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처음 운동을 배우시거나 또 운전을 배우시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요리를 배우신다거나 할 때 우리는 기본적인 기본기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도 이게 뭐 수영을 하러 갔다.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가서 발차기부터 해야 돼. 저 성격이 급해가지고 발차기 하다 나 이거 하러 온 거 아닌데 끊어버렸어. 안 갔어. 그래서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수영을 잘 배웠어야 되는데 피아노도 바이엘 학원까지 치다가 나 4번고 축구 교실 보내달라고 이러고 저항하다가 그냥 안 가버렸어. 근데 안 보내줬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건 상처라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안정이잖아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규칙들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자유와 진짜 평안과 진짜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을 배우는 건 되게 귀찮아요. 그 운전면허도 배울 때 그 요즘에 뭐 비싸니까 속성반들이 많잖아요. 뭐 소위 야매란 말 써도 되나? 야매 뭐 이렇게 몇 번 가가지고 공식 배워가지고 가서 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뭘 배울 때는 제대로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약간 둔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돈을 다 지불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게 약간 배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기가 있는 사람과 기본기가 없는 사람의 특징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자유함과 자유하지 못함에서 나와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담비 형제 왔는데 담비 형제가 저를 테니스를 몇 번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저를 되게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아, 목사님 이거 처음 치는 것 치고는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나 진짜 그런 줄 알고 막 그날 막 너무 흥분했었는데 그러냐고 막 열심히 뛰고 막 치고 막 했는데 되게 어렵다. 저는 그냥 테니스가 난 공운동을 좋아하니까 탁구처럼 그냥 오면 휘두르면 가는 줄 알았는데 휘두르면 다 홈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막 격려해 준다고 목사님 이 정도면 되게 잘하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은 보고 싶더라 어떻게 치는지. 근데 담비 형제가 치는 거 보면 자유해요. 어떤 공이 와도 나는 어떤 공이 와도 막 쩔쩔매고 어쩔 줄 이제 뭐 해봤으니까 한 두 번 세 번 같이 쳐본 게 다니까. 근데 기본기를 잘 배워서 치는 담비 형제를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기본기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공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해서 넘겨야 될지가 몸에 익혀진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신앙이 진짜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 그럴까요?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분들은 신앙의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이 왔어? 그럼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렇게 반응하며 넘어가 보자. 또 이렇게 오네? 이거는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 보자. 또 이런 상황이야. 이건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고 도전해 보자.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의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끝이에요.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좀 걷어가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때요? 시험 들어버리거든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소위 뭐 성공하시라 이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책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닮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삶의 공통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화려하고 와 멋있다, 와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말하고 싶다, 와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 이면에는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며 홀로 그 시간을 버텨낸 시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아주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기억의 순간들이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맡겨지든 능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과 시대가 달라져서 한 직장에 여러분이 원해도 30년 40년 다니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직을 해야 되는 세상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직도 두 종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진짜 필요에 의한 이직을 할 때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직은 내가 힘들어서 그냥 옮기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버티겠어. 그냥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직장 옮기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인간이 거기 또 있다니까요. 여기는 한 명이었는데 여기는 두 명이에요. 머리가 짧았는데 머리가 길어. 그 차이예요 그냥. 그 과정 속에 어둡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리쳐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집트의 억압과 억눌림 속에 괴롭다, 답답하다, 어떻게 좀 해줘라, 그러한 신음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이집트와 파로와에게 길들여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랬겠죠. 바꿔보자,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어떻게든 이것 좀 해보자.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이전의 교회에 대형 교회에 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지역교회 보내주세요. 지역교회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제 이모 한 번 불살라가지고 지역교회 청년들을 살려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되게 거룩한 꿈이잖아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세요. 바로 옮기셔. 근데요 그 마음이 석 달이 안 가더라니까요. 잘못 왔다. 미치겠다.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여기 뭐냐? 안 변화될 것 같다. 그때 사람들은 포기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 내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격하고 욕을 하는, 여기 이상해. 여기는 그 될 교회가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은 글렀어.
예배 드린 거 와서 한번 볼래? 야, 여긴 그치? 네가 봐도 그렇지. 자꾸 동의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포기했다는 걸 나타내고 싶지 않아요. 직장을 이직할 때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이 직장이 너무 좋고 감사한데 내가 못 버텨서 옮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기 또라이들, 거기 또라이들 다 있어. 여기 또라이에 미친 사람에 정신 나간 사람이 가득 있어서 여기 다닐 수가 없다, 다 욕하고. 왜? 내가 포기하는 걸 보여주는 게 싫어요. 그때 감사했던 게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정말 매일 1시간씩 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저녁에 1시간씩 결단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게 사람이니까. 근데 그 기도가 결국에는 저를 붙들어 줬던 것 같아요. 또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해줬던 게 또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왜 우리는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가족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죠. 근데 내 가족인데도 사랑이 잘 안 돼. 말만 하면 맨날 부딪혀. 갈등이 생겨. 차라리 말하지 말자. 그럼 뭘 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알아서 딱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방향을 말씀하시고 저 방향을 향해 가자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꿔지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는 게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 자리를 떠난다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걸음을 걷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길들여지고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학교라고 생각해요.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경쟁시키죠. 등수 매기죠. 요즘 좀 덜해지기 시작했지만 엄마들 학원 왜 보내냐? 딴 애들 다 보내니까 안 보내면 불안하거든요. 학교에서 우리는 대부분 길들여져요. 어딜 가야 너가 성공한 인생이야? 너 몇 등이야? 너 이번에 등급 몇 등급이야? 우리 돼지고기도 아니고 몇 등급이야? 큰 은혜를 받네요. 네. 상처가 회복된 것 같아요. 네. 가끔 이해가 안 돼. 나 웃기려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끔 웃어.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발 장년분들 유튜브 그만 보시고.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당 쪽에 유튜브를 본다, 여당이 계속 나와요. 야당을 본다, 야당 쪽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카톡방, 제발 친구들 카톡방에 그 정치 같은 거 올라오면 제발 토스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언론으로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거든요. 솔직히 믿어야 될 소식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뭐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게 뭐가 진짜고 이게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 건지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수많은 소식과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길들여져 가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길들여져 가고 있거든요. 증명해 볼까요? 우리 대부분이 비슷해졌어요. 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목표가 거의 똑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목표예요. 어른이건 애건 청년이건 젊은 부부건 그냥 다 목표가 비슷해졌어요. 왜? 가치관과 생각이 길들여져 버렸거든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고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뿌리까지 깊이 뿌리 박힌 이 길들여져 있는 것들이 디톡스, 해독되어지는 은혜가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에 왜 안 들여보내죠? 디톡스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애굽 땅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뿌리 깊이 우리 가운데 생각과 가치관이 뿌리 박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독을 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것 취하고 나누라. 네? 내가 이거 보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내가 왜 그 짓을 왜 해요? 싫은데? 여러분, 파라오는 계속해서 억압과 고난을 주었어요.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안식이 없는 세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그거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문제는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애들 키워야 되는 문제,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야 되는 문제, 내 삶에 또 집을 장만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가 막 산더미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계속 이걸 붐을 일으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못 쉬게 만드는 거, 쉬지 말라는 거. 네가 지금 쉴 시간이 어딨냐?
네 이러다가 다 따라잡힌다. 이러다가 너 뒤처진다. 안식이 없는 세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약육강식의 경쟁적 구도로 만들어진 우리가 길들여져 있어요. 공부가 인생의 다입니까? 그래놓고 나도 등급을 중요하게 여겨. 결혼할 때 되면 상대방 학교 어디 나왔는지 나도 유심하게 봐.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안식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으시죠? 학교에 간다는 거, 알바를 하고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직장에 간다라는 거, 사업하신다라는 거.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되나? 직장에 맨날 출근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직장에 갔지만 의미를 발견을 못하는,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되나? 내가 뭘 원한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나? 나는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앉아있지? 가끔 우리도 무슨 가치로 살아야 할지 모르고 의미도 없이 일주일 내내 살아왔어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바쁘고 힘드셨죠? 근데 기쁘지는 않았어요. 감사하진 않았어요. 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구와 수많은 억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청년들이요, 부모님한테 막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마음들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어디 나가서 그냥 막 내 아들 뭐 한다, 내 딸 뭐 한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집에 가면 오히려 승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건들지 말라고. 뭐 진짜 승질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가장이라고 하는, 한 집의 가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제 안에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요구와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 요구 속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왜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왜 이렇게 두려워? 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희한한 게 있었어요. 이집트가 싫었어요. 파라오가 짜증이 났어요. 근데 이집트에게, 파라오에게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압박이 학습이 되고 두려움이 학습이 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대표적으로 뭘 주시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강력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삶에 뿌리 박혀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해독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 세상 속에 살아오던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해독하시는, 디톡스하시는. 먼저 그게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들어올 거야. 여러분,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뭐 도장로님밖에 안 계시지만 이 장로님이 2분 이상이 우리도 결성이 되면 당회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당회가 형성이 되면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당회는 지금 바뀌어야 돼요. 이상해요. 다 60대 이상의 뭐 할배들만 거의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성향이 그대로 나와요. 공무원을 하셨던 장로님은 공무원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고요. 일반 직장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신 분은 그 직장의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고요. 또 사업하신 분은 사업의 스타일,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하고 누구랑 제일 안 맞을까? 공무원 장로님 제일 안 맞아. 맨날 싸워. 사업하는 분은 뭐가 있냐면 한번 해봅시다 막 이러거든요. 안돼 예산 없어 뭐 이러거든요. 맨날 싸워요. 회사원 장로님은 그냥 눈치를 보다가 얘가 이길 것 같아. 이거 합시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한 계명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폭력적이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모태신앙도 여러분 한번 한풀이 해봅시다. 여러분 느낀 게 맨날 뭐냐면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을수록 율법적으로 가르쳤거든. 이거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너 혼난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꼈던 하나님 저도 그랬거든. 뭐 이렇게 맨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다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목회자 자녀는 뭐 아니면 도거든요. 잘 받아들여서 잘 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예 엇나가 버리거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절대 기준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절대 기준이라는 걸 가져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제가 담비 형제한테 테니스 배우는데 담비 형제가 목사님 하나 둘 셋이에요. 싫어. 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장난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이요. 난 이렇게 할 건데 못 하겠죠. 그 규칙대로 해야 이 넘어오는 공을 테니스의 규칙에 맞게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 때론 폭력적이게 느껴요. 답답하게 느껴져요. 기도 예수님 믿는 거 되게 힘드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와 하지 말라고 진짜 많네. 근데 그 절대 기준 안에 들어갈 때 진짜 자유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각자의 기준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해랑 간사가 여기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나 오늘 피곤합니다. 자빠져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래 피곤하니? 내가 일부러 내려가서 발로 찰 것 같은데. 아무런 규칙이 없고 각자가 그냥 각자의 기준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일걸요. 지금 법을 안 지키잖아요. 운전도 점점 다 난폭해져가지고 그냥 막 들이받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데 잘못하셨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 왜? 너도 그런 거. 아니 그건 그 규칙이 아닌데요. 그런 게 어딨어. 그거 하시라고. 내가 국민신문고에 내 블랙박스 넘길 테니까 가시라고. 물론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분한테. 안 넘겼습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에게 기준이 없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하자. 싫어.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당신이나 해. 이거 이렇게 한 게 맞지 않을까? 난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절대 기준 안에 함께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가 은혜 받으면 괜찮은 말씀이지만 사실 이게 되게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상심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 몰라줘요. 뭐 네가 알아서 해. 다 떠났어. 나 이제 너랑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한 면만 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내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약 내가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다 나를 버렸을 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다 떠나갔는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인데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세레나데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라. 너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 힘든 이유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생각대로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뜻대로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힘들어 오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가만히 두면 다 겸손하게 뭐 서로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이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내가 몇십 년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답답하게 저렇게 하나?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함께 가져갈 때 그 안에서 서로 용납이 가능한 거고, 진짜 이해가 가능한 거고, 진짜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절대 기준 대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똑똑하시기도 하시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고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질까? 절대 기준이 없지 않으세요?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다가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다가 좀 지나고 자기가 불리하면 또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이라고 하는 대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상대방을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양육강식의 철저한 사고방식과 권력과 힘에 우리가 철저하게 찌들어 있던 뿌리 박힌 그 생각과 가치관을 해독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21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는 다른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법전 어디에도 종에 관련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종에게 이렇게 해줘라, 종에게 이렇게 대접해줘라, 종을 이렇게 생각해줘라,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제일 오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 말씀 읽고 되게 장난 많이 쳤는데, 눈에는 눈으로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실은. 누나 쳤어? 성경 봤지? 눈엔 눈으로야? 한 대 대. 이해는 이로. 너 원펀치 쓰리강냉이 같이 하는 거야? 우리는요, 여러분,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10배, 20배로 막 갚아주고 싶지 않으세요? 왜 저를 이렇게 쓰레기로 만드십니까? 네. 전 그렇던데. 10배, 20배로 갚아줘야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한하신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귀에는 귀로만. 그럼 목사님, 때려도 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어떻게 가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 사랑 되십니까? 안 되던데.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예배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진짜 예배 별로 없는 거거든요. 금요일하고 주일밖에 없으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 머무는 시간을 통해 뭐 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시간. 내가 안 됐던 것이 되어지는 시간.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좀 쉬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차라리 내가 다른 개발하고,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못하는 건 계속 못하세요.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시잖아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고 못하는 건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왜 머무냐? 내 안 됐던 것들이 원수 사랑 됩니까? 안 돼요. 가족 사랑도 잘 안 되는데, 교회 식구 사랑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원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못했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세요?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뜨거워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우리 교회 뭐 풋살 할 때도 가면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몸을 풉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잘하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도 운동들을 안 해가지고 몸 안 풀면 다치거든요. 근데 몸을 충분히 풀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워밍업이라고 하잖아요. 몸이 풀린다. 몸이 풀 때 자유롭게 공을 찰 수도 있고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프로 선수는 절대 몸 안 풀고 운동 안 하고, 끝나고도 절대 스트레칭 안 하고 운동을 끝내지 않아요. 무조건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뭐냐면 영적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워밍업일 때 내 영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라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은혜를 주고 계세요. 주일날 주신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날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타오른 그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보자. 부딪혀보자. 나 안 해봤잖아. 나 안 부딪혀봤잖아. 말씀 가지고 한번 이번에 부딪혀보자. 나 시도도 안 하고 늘 내가 포기했잖아. 그렇게 포기하지 말자. 내가 이번에 시도해보자. 부딪혀보자. 도움을 구해보자. 나아가보자. 그때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건 되게 민감해가지고요, 말씀이 공급이 안 되고 은혜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굳어버려요. 반응 안 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기도 좀 했던 분들이시거든요. 기도 좀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움직여요. 아, 해야죠. 같이 가야죠. 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이게 끝까지 보장된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랬던 분들도 게을러지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분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그냥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안 움직여요. 왜? 내 영혼이 굳어버리거든요.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라는 건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큐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골방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열방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설교 들으니 죄 한번 시원하게 짓고 싶다, 이러시진 않잖아요. 팀 모임 와서 오늘 설교 좋았지? 오늘 찬양 좋았지? 우리 아싸리 오늘 한번 클럽 가서 땡기자,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사역자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언가를 바라보면 닮아간다라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러면 나 엄마 아빠의 이런 부분은 진짜 닮고 싶지 않습니다. 꼭 닮아 있어요. 뭐 누구 밑에서 자랐는데.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구 닮아가고 계세요? 갑자기 또 너무 해맑게 엄마요, 아빠요 이러지 마시고, 요즘 누구 닮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누구와 비슷해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 수 없었던 것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요, 믿음 없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마지못해 1시간 2시간을 버티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가슴 설레이는 은혜와 충만한 사랑의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방향성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일만큼이라도 좀 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만큼이라도 좀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빽빽한 스케줄에 그냥 교회 한번 가는 거. 오늘만큼이라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 많은 월요일부터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인생이 맞아요. 계속 고민되시죠? 나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떡하지? 뭐 하지?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의 고백이거든요.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디톡스 되는 거예요. 해독하시는. 하나님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주시면 제가 관리 잘 하겠습니다. 엉뚱한데 안 쓰겠습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좀 들여보내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뿌리 박혀져 있는 생각과 가치관의 해독 작용이 먼저 필요해요. 그 주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다 걸러지지 않고 온전히 쌓이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변화가 여태까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놓을 수는 없지만 이것도 놓을 수는 없지.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안에 해독이 필요합니다. 요즘 디톡스 음료들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은 음료 창세기 시원하게 들이키십시오. 말씀의 승부 여러분 제가 잘했어요. 5장으로 줄이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했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읽어가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못 읽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뭐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 좀 읽을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트레이닝이 되고 더 많이 읽어가면 좋겠다 해서 좀 줄이자고 해서 이번에 좀 줄였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에게 디톡스예요. 그 디톡스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해독이 돼야 우리 안에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내려놓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삶이 시작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하신 목적이에요. 안식이 없는 여러분의 삶에 안식하게 하시려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날마다 사실 솔직히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센 척하고 있지만 나 괜찮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늘 걱정 한 더미를 이고 사는 나의 인생 속에 그 걱정과 그 두려움과 그 염려를 내가 지고 가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해독작용입니다. 여러분 그 해독 주스도 저 아내가 한동안 해줘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좋은 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진짜 먹기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하도 저항을 했더니 요즘은 안 해주는데 또 ABC 주스라 그래가지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애플, 비트, 캐럿 이런 걸 외우시듯이 성경을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해독이 필요한 거죠. 영혼의 해독이 임할 때 진짜 안정과 진짜 기쁨 그거 여러분 누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 은혜를 누려가시면서 또 그 은혜를 그 누리는 것을 전해 가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